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과 더욱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음녀가 멸망하는 모습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또한 그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슬퍼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은 그 여자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그녀로 인해 울며 불며 슬퍼할 것이다. 여러분, 어떠한 것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가, 그것이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무엇 때문에 애통해 하는지 우리는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본문에 울며 불며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슬퍼합니까? 바로 자신들을 만족시켜 주었던 큰 도성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여자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하므로 멀리 서서 외치기를 재앙이다 재앙이다 큰 도성 강성한 도성 바벨로나 내 심판이 한순간에 몰아닥쳤구나 라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 여인이 행하는 음행을 즐겼습니다. 이 여인이 주는 물질적인 부요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불태워지고 망하게 될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멀리 서서 외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했지만 정작 필요할 때에 도움이 되지 않고 또한 힘이 없는 존재였음을 깨닫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소에는 도와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는 함께 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가게 되고 무서워하고 도와주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좋을 때에는 함께 하지만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에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멀리 서서 말로만 위로하고 말로만 격려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악인들이 지금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단지 슬피 울 뿐입니다. 11절에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로 인해 울며 슬퍼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물건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물건이 어떠한 것인지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물건들, 고급 물건들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으로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살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목숨을 팔았고 또한 여러 다양한 물품들을 팔았던 그들이 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공동체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종교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단에서 나오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서로 묶여 있기 때문에 나오기가 쉽지 않고 또한 그 안에 있으면서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만나고 무엇 때문에 교제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14절은 내 영혼의 탐욕의 열매가 내게서 떠나가고 모든 사치스럽고 화려했던 것들이 내게서 사라져 버렸으니 그들이 다시는 그런 물건들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여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물건들을 사고 팔고 공급받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여인과 함께했던 많은 세력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재앙이다, 재앙이다 라며 말이죠. 자기들 머리에 재를 뿌리고 울며 슬퍼하며 외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재앙이다, 재앙이다, 큰 도성이여 라는 말이 반복돼서 등장합니다. 슬퍼한다는 말이 반복돼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겪는 악한 존재들이 슬퍼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슬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눈물 흘리는 것이 다릅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보면서 그것이 망가지거나 잃어버렸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성인이 되고 성장하면서 조금 더 고귀한 가치가 눈에 보이고 그것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많은 의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며 눈물을 흘리십니까?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정말 그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쓸모없는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상실한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애통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영성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근원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아, 그 도성으로 인해 즐거워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그녀를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부요함을 누렸던 사람들이고, 기뻐하라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박해받고 핍박받았던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역전되는 것이죠. 21절은 그때 한 강한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합니다. 큰 도성 바벨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것이니 결코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제는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다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프를 켜는 사람들, 노래 부르는 사람들, 퉁소 부는 사람들, 나팔 부는 사람들, 다양하게 노래 부르며 즐겼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성 안에서 다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기술자도 안에서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고 맷돌을 돌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도시 자체가 완전히 망하였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도시 안에는 점술이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을 현혹시키는 점술을 통하여서 영적인 혼란과 음행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 도성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피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셨고 그 피의 결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통하는 사람,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며 애통하는 사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애통하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또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로 슬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인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을 빼앗겨서 슬피 울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속히 오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